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10번째 강의입니다. 제10강. 그리고 챕터는 제9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를 공부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80페이지입니다. 교재는 80페이지고 말씀은 마태복음 계속 우리가 이어서 하고 있죠. 마태복음 편을 이제 할 건데, 오늘 주제 말씀은 마태복음 6장입니다. 6장. 마태복음 6장 30절로 33절.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그 복음의 주제가 무엇이냐, 복음의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 나라라고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우리가 예수님의 그 3대 사역을 공부하면서 이제 그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그 병을 고치시는 신유의 사역을 하셨다. 이것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이 천국 복음을 특별히 이제 그 복음은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이 총체적으로 말씀을 이제 하시고, 그 복음은 바로 우리 그 예수님이시다. 하나님 말씀이 곧 우리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말씀과 복음 그 자체를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우리가 특별히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이 국가에서는 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될 것,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 우리 삶의 주제 또한 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공부를 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말씀 펼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용 목사님은 이 교재에서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하는 이 주제에 있어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그 포커스를 총 3가지로 이게 요약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마라. 두 번째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세 번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염려하지 말라 부분부터 우리가 공부를 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던 당시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계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고대 사회는 오늘날처럼 농경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고, 이 로마의 식민 통치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거운 조세 압박에 시달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근근히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예수님이 이처럼 말씀하실 수 있었던 이 이유는 그들 곁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생계의 문제로 염려한다면 이방인, 즉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들에 피어있는 백합화,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마저도 돌보시는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으실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이 생활의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생활의 문제가 다가왔을 때 염려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며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염려는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활에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염려하기보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하고 인내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염려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죠. 82페이지. 염려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결여라고 되어 있죠. 염려 동그라미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결여 밑줄을 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신뢰의 결여도 동그라미 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결여가 왜 생길까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될까요? 쉽게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우리의 주권과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의의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결여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주권을 포기하고 그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자아도 깨뜨리고 죽이고 그리고 우리의 의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때, 왜냐하면 의로운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절대로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의로움이 만들어질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습니다. 행사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고 하나님의 이 영성과 생명과 그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이 의로서 많이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우리가 순종하고 그것을 우리가 수용할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우주 만물, 이 자연 모든 생명, 생태계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말할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로마서의 이 사도 바울 선생이 말씀하신 것처럼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것, 구원받고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나오는 것, 회복이 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그리고 그 우주 만물과 자연의 모든 생태계도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회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 모든 것이 누구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결국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존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축복의 통로이자 생명의 통로이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통로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을 우리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체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디사이플, 제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제자라고 하는 것은 노예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주인에게 완전하게 이 모든 것이 저당 잡히고 소속된 일부이고,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 교회는 몸의 지체라고 우리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죠. 첫 시간에 둘째 시간에 공부했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러한 염려를 내려놔야 되는 것이다. 염려를 내려놓고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이 본질을 정확하게 우리가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맛보아 아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하나님의 그 응답하심을 채워주심을 맛보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되는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건이 뭐죠? 우리의 주권과 자아와 우리의 의의를 완전히 내려놔야 된다. 이것을 이 전제 조건으로 우리는 기억을 하고, 늘 우리가 매 순간 매일매일 우리가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우리의 이 세 가지를, 우리의 주권과 자아와 의의를 늘 우리가 포기하고 버리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염려도 내려놓을 수가 있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우리 안에 풍성히 채워질 수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Q&A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염려함으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구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하는 행위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방인, 즉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이 하는 행위라고 말씀하셨다. 즉 이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른 삶이다. 그럼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채워주신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삶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나아가야 되냐?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워야 될 것은 비우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채워야 되는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소망하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삶의 문제와 고통으로 인해 염려하고 전전긍긍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라는 의미입니다. 생활에 어려움이 생길 때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를 멈추고 생업과 관련된 일에 몰두해야 한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생활에 어려움이 닥쳐왔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선순위가 우리가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렵고 우리가 정말로 이 위험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고 그게 우선순위로 두고 그게 우리가 매진하게 되면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염려가 생기고 우리가 결국은 내 자신을 우리가 내어놓지 않으면 계속 그 저주의 쳇바퀴는 계속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감히 그것을 끊어버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결단을 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이다. 우리가 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예배해야 되죠.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와 말씀과 복음을 증거하는 삶, 교회를 섬기는 삶,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이것을 우리가 할 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각 사람의 그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각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 시간표는 다 다를 수는 있을지라도 그러나 결국은 다 하나님께서 다 복되게 해주시고 다 잘되게 해주시고 그렇게 잘되게 해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서로 나누고 이렇게 우리가 함께 할 때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이 초대교회에서 우리가 이거에서 공부했었죠. 이 로마 제국의 박해에 따라서 경제적으로 완전히 공핍에 처했을 때 유모상도 있는 거를 서로 나누고 서로 이렇게 교회에서 서로 나누었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미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이 초대교회 역사 한 200년, 230년의 그 걸치는 그 역사 속에서 이제 그러한 하나님의 그 반복되는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고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이미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뭐냐? 바로 오늘의 이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 책임져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312년에 콘스탄틴 그 황제가 이제 기독교를 이 교회를 이제 이 종교의 자유를 이제 공인을 했을 때 이 신앙의 자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유를 이제 허용했을 때 그때 이미 이 지하 교회에 어마어마한 수의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미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탄압을 하고 죽이고 아주 박멸을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그 실패했다는 거죠. 철저하게 실패했다는 거죠. 그 어마어마한 백성들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그 허락하신 때에 그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 부흥의 역사는 말도 못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하시는 것은 누구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강조했던 게 뭐예요? 우리가 5강, 6강 공부하면서 우리가 강조했던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팀 사역이다. 하나님과 인간과 그리고 이웃의 이 팀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데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맡겨주신 포지션에 그 자리를 지키면서 우리가 하라는 대로 우리가 거들어 드리면 되는 거예요.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우리는 되는 것이다. 그래서 생업은 그 다음의 문제다. 우리가 생업에 대한 문제 하나님을 기도하세요.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 다음으로 그러면 이 본업이 그것이 우리의 일이라고 한다면 그 부업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구하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어떠한 처지에 놓이든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하는 일에 우리가 우선순위로 둘 때 하나님은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 절대로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질문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첫째,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소망하는 의미이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순종해라. 자,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어떤 나라의 기준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우주 만물, 이 모든 영적인 세계나 이 우주나
하늘과 땅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의 이 영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역과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이 아닌 건 사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권과 국민과 영토라고 하는 세상적 관점에서의 어떤 그런 국가의 그 원리로 보시면 안 되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를 어떻게 이제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가, 그 통치하심,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삶, 거기에 우리가 매여 있고 소속해 있으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이 통치가 임하게 되는 것이다. 그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임하는 것이고, 먼저 그것을 구하고 소망하라라고 하는 이 의미가 첫 번째 의미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땅에서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라고 하는 의미, 이 두 가지가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의미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자,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 얘기죠.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활의 어려움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받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되돌려 받을 자가 없습니다. 따라서 생활의 어려움이 해결되느냐 마느냐 여부 역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생활의 어려움과 여러 가지 문제가 다가왔을 때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섬기기를 게을리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에 임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거예요. 우리의 영과魂과 육에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그래서 이 사도 요한 선생님께서 이 제자인 가이오에게 축복하는 그 말씀, 요한 3서 2절의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간구한다는 그 간구한 대로 된다는 것이고, 그 가이오가 충성된 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교회를 섬기고 사도 요한을 도왔을 때, 그리고 이와 같은 축복이 가이오의 삶에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과 같이 바로 우리의 삶도 그와 같은 삶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섬기는 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충성했을 때, 그러면 우리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는 가족 구원, 그리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 구원받는 일, 그들이 병 고치를 받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 그리고 모두가 구원받는 삶을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이다. 그러한 삶이 어떠한 삶이다?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저희들의 삶에 있어서 이 목적과 목표가 그리고 그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배웠습니다. 먼저 그 무엇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제자의 삶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늘 아버지 주여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그 풍성이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가운데 아버지 그것을 누리고 나누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